이 모든 이 세상에 종교가 많은데 모든 종교인들은 기도를 합니다. 자기가 섬기는 신에게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를 하면 그 신적 존재가 더 강하게 일을 합니다. 이 무당들도 제대로 된 무당은 이 신을 받죠. 우리가 보기에는 귀신인데 신을 받아요. 그러면 그 신이 어떤 뭐 장군신도 있고 동자신도 있고 뭐 그런 신들이 속에서 말을 합니다. 기도해라. 새벽 4시 일어나라. 막 그러고. 그렇게 안 하면 되게 괴롭혀요. 그리고 실제로 가짜 무당이 아니라 진짜 신을 받은 무당들은 새벽 4시나 4시 반에 일어나서 목욕을 제기하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산기도도 해요. 산기도 가서 기도하고. 왜 하느냐? 영역을 받으려고. 기도를 하면 그 영이 더 강하게 일을 하거든요. 그렇게 기도 안 하면 영빨이 떨어지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슬람이 지금 계속 전 세계로 계속 지금 확장되고 있습니다. 뭐 이슬람이 왜 이렇게 확장이 될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큰 이유가 이 사람들 하루에 5번 기도해요. 여러분 5번 기도하십니까? 하루에 5번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뭐 어떨 때는 형식적인 기도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자기가 섬기는 신 앞에 무릎을 딱 꿇고 알라가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딱 고백하고 기도하면 그게 얼마나 영적 세계에 파워가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 영적 세계에 자기들이 섬기는 신이 그런 기도를 통해서 강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1년에 한 달은 라마단 금식 기도를 합니다. 해가 떠 있을 때는 아무것도 먹지 않아요. 물도 먹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습니다. 물론 해가 지면 평소보다 더 많이 먹고 배탈 나고 막 그러지만 어떻게 보면 좀 제대로 된 금식 같지 않지만 그런데 그 라마단 금식 기간에 그 이슬람의 그 영역이 강해져요. 그래서 그 이슬람적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말 들어보면 그때가 되면은 특별한 중보기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막 사고가 잘 나고 이상한 일이 막 생기고,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니까 그 영적 세력이 더 강하게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땅에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신데 진짜 신이시고, 이 진짜 신에게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발휘가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하자마자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가 응답을 가지고 막 오고 있는데 그때 페르시아 제국을 관할하는 악한 영이 방해를 했습니다. 그때 다니엘은 땅에서 계속 기도했어요.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영적 세계의 판도를 바꾸는 거죠. 땅에서 계속 기도하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그 선한 천사의 능력이 강해져서 미가엘 천사장이 파송됐어요. 그래서 미가엘 천사장이 그 악령을 물리치고 드디어 응답이 오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10일 해도 안 되고 20일 해도 안 되고 만약 20일 때까지 하다가 그냥 포기했으면 그 응답을 못 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땅에서 이렇게 믿음을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더 강하게 발휘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기도를 잘 못해요, 그런 말을 하지 마시고 그냥 기도를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기도해야 돼요? 그냥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의 그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 고넬료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말을 하죠. 뭐라고 했습니까? 너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상달됐다는 것은 기도가 올라갔다는 건데, 이 기도와 구제가 기억하신 바 되었다. 이게 원어로 보면 기념재물, 그러니까 기억하게 하는 재물, 그 사람을 기억하게 하는 재물이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하면 이게 재물이 되어서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우리를 기억하게 하는 재물이 되고, 또 구제를 하면 이게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게 하는 그런 재물이 되는 거죠. 상달되었다 그러는데,
그러면 이 상달되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고넬료가 무슨 기도를 하는지 모르셨는가? 모르셨을까요? 모르시는 건 아니죠. 하나님은 모든 걸 아시는데, 모르시는 게 아니라 그 전까지는 그냥 기도하는 걸 계속 지켜보고 계시다가 지켜보시는 단계에서 응답하시는 단계를 바꾼 겁니다. 행동하시는 단계를 바꾼 거예요. 그 과학에는 임계점이라는 말이 있어요. 임계점이라는 것은 리치, 다다르다. 걔는 경계, 바운더리. 어떤 경계에 다다르는데 그 경계에 다다르면 상태가 확 바뀝니다. 물이 몇 도에 끓죠? 물이 100도에 끓어요. 98도에도 안 끓습니다. 99도도 안 끓어요. 딱 100도가 되면 그게 바운더리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상태가 확 바뀝니다. 그전에는 액체로 있었는데 딱 100도가 되는 순간 기체가 돼요. 상태가 바뀌는 거죠. 스테이지가 바뀌는 겁니다. 다른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구제하면 하나님 계속 지켜보시다가 양이 찼다고 느끼면 그때 하나님은 단계를 바꾸는 거예요. 그때 응답의 단계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동하시는 단계를 바꾸시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단계를 바꾸기 전에 그냥 그만둬 버리면 그 상달이 되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상달되다 말은 신약 성경에 또 다른 표현이 있는데 그게 어떤 표현이냐면 때가 되다, 때가 차다 이런 말을 씁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너희가 선한 일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른다 이 말이 하나님께 상달됐다는 거죠. 우리가 하는 좋은 일이 많을 수가 있죠. 뭐 남을 도와주는 일도 있을 수 있고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뭐 구제하는 거 하여튼 좋은 일들이 그 때가 되면 상달되고 스테이지가 바뀌게 됩니다. 그때까지 포기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 고넬료는 2절에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뭘 많이 했다 그랬죠?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분은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드리고 아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두 가지 행동으로 나타났어요. 하나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다. 두 번째,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이 두 가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이 나타났습니다. 이 구제하는 것은 되게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심판 때 양과 염소를 가를 때 무엇으로 가른다 그랬죠? 무슨 기준으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헐벗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감옥에 갇히고 외로운 사람, 그 사람을 돌본 것, 그것으로 가르겠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을 돌본 것이 곧 나 예수를 돌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돕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자신의 수입을 자기와 자기 가족만을 위해서 써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많이 구제했고 그 다음에 항상 기도했다. 항상 기도했다. 이게 항상 기도했다는 게 뭐 항상 24시간 기도하는 자세로 살았다. 뭐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 뜻이라기보다는 규칙적으로 매일 기도했다. 그런 뜻이 더 맞겠습니다.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했다.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항상 이게 영어 성경에 보면 continually prayed, continually 기도했다고 되어 있는데 끊임없이 기도한 건데 끊임없이라는 뜻을 가진 영어 단어가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두 가지가 있어요. continuously가 있고 continually가 있는데 continuously는 1초도 중단하지 않고 계속 매 순간 끊어지지 않고 계속 되는 거예요. 그래서 continuously 하루 종일 비가 왔다. 이 말은 1초도 끊어지지 않고 비가 하루 종일 왔다는 거예요.
그게 continuously 비가 왔다는 거고, 그런데 continually 하루 종일 비가 왔다, 이 말은 비가 왔다가 안 왔다가 좀 이따가 또 비가 왔다가 안 왔다가 또 비가 왔다가 안 왔다가 이렇게 좀 중단된 도 있었지만 계속 끊임없이 하루 종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했다, 이 말은 매일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해요. 이렇게 기도했을 때, 그 기도 양이 찼을 때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 기도와 구제를 받으시고 이 땅에 오게, 그 고넬료에게 선물을 들고 오게 된 것입니다. 와서 뭘 하라 그랬냐 하면, 욥바라는 도시에 베드로가 있는데,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너희 집으로 초청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가 올바른 삶을 살면서 계속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우리와 연결시켜 줍니다. 사람을 연결시켜 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고 싶을 때 사람을 통해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사람을 보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렇게 은혜를 축복을 주실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훨씬 더 많은 경우에 은인, 사람을 보내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축복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만나서 이 만남을 가지면 그 사람의 모든 것과 그 사람이 연결됩니다. 룻이, 모압 여인 룻이 자기 남편을 잃고 시아버지도 잃고 시어머니 나오미와 단둘이서 하나님께 피하려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려고 베들레헴 땅으로 오게 됐습니다. 하나님께 피해온 이 룻에 하나님께서는 축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아스를 만나게 했어요. 보아스한 사람을 만나게 했어요. 보아스하고 결혼하게 했습니다. 결혼한다는 것은 연합되는 것이죠. 하나가 되는 것인데, 결혼하게 되면 남편이 있는 모든 것이 자기게 됩니다. 남편의 모든 것이 자기게 되죠. 보아스께 다 자기게 되는 거죠. 그게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결혼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연합되는 거죠. 예수님과 연합되었다. 로마서 6장에 있는데, 예수님 연합됐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 믿으면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우리께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벌받은 게 내가 벌받은 게 되고,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가 새롭게 부활해서 새로운 새 생명 가운데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예수께서는 놀라운 영광을 누리며 살고 계십니다. 우리가 곧 그 영광을 누리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것이 다 우리 것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는 원리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면 이처럼 사람을 만나게 하세요. 이 고넬료에게 베드로를 만나게 했죠. 베드로는 그 당시에 그리스도의 수제자고 교회 리더였습니다. 그 베드로를 자기의 삶에 하나님께서 걸어 들어오도록 이렇게 만드신 거죠. 이 베드로를 만남으로써 그의 삶은 새로운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그 집안 전체가 완전히 새로운 지평이 열렸어요. 이방인 최초로 성령을 충만히 받게 되고 방언을 말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고, 그 뒤로 그 집안 전체가 기독교 명문 가정이 된 거죠.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베드로가 그 유하고 있었던 집이 무두장의 집 시몬의 집이에요. 있었는데 그때 이제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서 오게 됐는데, 고넬료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는데 언제 그러면은 천사가 왔습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은 몇 시라고 되어 있죠? 3절에 보니까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니. 9시가 몇 시죠 지금에? 신약 성서의 9시는, 이 신약 성경은 이 시간을 어떻게 계산하냐면 0시가 새벽 6시입니다. 6시.
0시가 6시니까 3시면은 아침 9시, 6시면 12시. 그럼 9시면 몇 시죠? 오후 3시. 오후 3시에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했어요. 몇 시에 기도했을까요? 3시, 6시, 9시. 그러니까 지금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 그 다음 자정이 아니라 정오 12시. 그 다음에 오후 3시. 이게 기도 시간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가다가 안전뱅이를 만나서 거기서 일으켰죠. 그게 같이 기도 시간이에요. 기도하고 있는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너희 집으로 초청하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이 무도장이 시몬의 집에 있었는데 이게 상당히 어떤 의미가 있습니다. 이 직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은 그 요바라는 도시에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있었는데 이 다비다가 아주 구제를 많이 하고 선행을 많이 하는 제자였어요. 그런데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슬퍼했어요. 그런데 베드로 와가지고 기도하니까 죽은 사람이 벌떡 살아났어요. 여러분 그런 걸 보면 깜짝 놀라겠죠. 그리고 베드로를 여러분 집에 좀 초청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 놀라운 분을 자기 집에 초청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 베드로를 초청하고 싶은 사람이 많았겠지만 그런데 베드로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가가지고 일부러 그 집에 갔습니다. 무두장이 뭐냐면은 가죽 제조업자. 그 당시에는 가죽 제조업자는 아주 천민입니다. 사람들이 같이 상종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모세율법에는 동물의 시체를 만지면 부정하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가죽을 만들려면 뭘 만져야 되죠? 동물의 시체를 만져야 돼요. 시체를 만지고 그 가죽을 다 뜯어내야 되니까 그 시체를 만지니까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가죽 제조업자인 이 무두장이 시몬은 아주 천민이고 사람들이 같이 있기도 싫어하고 꺼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베드로는 일부러 그 집에 간 것입니다. 사람들이 부자들도 있을 거잖아요. 우리 집에 와서 편안하게 쉬시고 잠도 편하게 주무세요 그러는데 다 마다하고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곳,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 그 집에 일부러 간 거예요. 왜 그랬느냐? 복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는다. 그리고 자기의 스승 예수 그리스도처럼 예수님은 항상 낮은 곳으로 가셨습니다. 낮은 곳, 낮은 사람을 친구 삼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스승의 본을 따라서 가장 천한 사람, 그 사람 집에 불편한 곳에 가서 머물고 있었던 거죠. 그 머물고 있는데 갑자기 또 기도 시간, 제6시 기도 시간에 그때 12시에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또 환상에서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누가 몇 사람이 너를 데리러 올 텐데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 그래서 고넬료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둘 다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 연결시켜 준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결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사람을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을 위해서 계속 사업이 어려워서 자꾸 기도하고 이러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업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을 연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영혼을 구원하고 싶다. 그걸 위해서 확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이 필요한 사람을 그 사람에게 만나게 연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울 사람, 교회를 이롭게 할 사람, 그런 사람을 또 보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너무나 힘들어서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여러분의 삶을 도와줄, 돕는 사람, 은인을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연결시켜 주세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끊어졌던 관계도 다시 회복되게 하셔서 연결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사람이 연결되고 또 하나님의 능력과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한국의 자매님이 계셨는데 이 자매님이 결혼했는데 딸을 낳았어요. 딸을 낳았는데 이 남편과 그냥 이혼하게 됐습니다. 이혼한 다음에 직장을 다녔는데 직장에서 마음 맞는 남자가 있어서 같이 살았어요.
근데 좀 살았는데 조금 있다 보니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여러 사람들을 사기친 사람이에요. 알고 보니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막 잡혀가고 감옥에 갇히고 또 법원에서 있는 모든 걸 다 차압해 갔습니다. 다 뺏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자기 어머니하고 딸하고 세 명 사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쌀이 없어요. 먹을 쌀도 없고 버스비도 없고, 그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잠시 끊었던 교회를 다시 찾아갔습니다. 가서 목사님과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 그 목사님과 이렇게 상담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께서 상담 중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매님, 제가 상담 중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문제, 기도가 답이다. 인생의 문제, 기도가 답이다. 이렇게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제가 자매님을 도와줄 수 있겠지만 사람이 돕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야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돕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당신이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매일 교회로 나오십시오. 교회로 나와서 3년 동안만 매일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인생이 바뀝니다. 그리고 없으면 사람들한테 손 벌리지 말고 하나님께 앞에 와서 우십시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분이 그걸 받아들였어요. 그때부터 계속 매일 가가지고 1시간, 2시간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없을 때마다 와서 울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막 한참을 기도하고 있는데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그 첫 번째 남편, 두 번째 말고 이혼했던 남편이 그 가정에 돌아온 거예요. 돌아왔는데 아주 잘 돼가 돌아왔어요. 그래가지고 경제적인 문제도 다 해결되고, 그리고 이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고 지금 아주 주님을 섬기면서 아주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전 남편, 도저히 오기가 불가능했던 남편을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연결시켜서 그 자매님의 문제가 다 해결되도록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내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연결시켜 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든 만남을 다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모든 만남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만남이 계속 발전하도록, 계속 윤택하게 발전하도록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만남이 계속 발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장 바탕이 깔려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겸손이에요. 겸손하지 않으면, 사람이 교만하면 모든 관계는 다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친밀감은 다 없어져요. 겸손하면 모든 관계, 모든 만남은 계속 발전합니다. 더 윤택해지고 계속 발전하는 거죠. 그러면 겸손이라는 건 뭐냐? 겸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것, 다른 사람을 나보다 더 존중하는 것, 이게 겸손입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 다른 사람의 의견, 다른 사람의 존재, 다른 사람의 감정, 그것을 더 존중하는 거죠. 그게 그렇게 할 때 그 관계는 반드시 발전하고 좋아지고 더 친밀해지는 것이죠. 겸손을 통해서 모든 만남이 더 발전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연결시켜 줍니다. 그리고 기도하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해야 될지 말씀을 해 주십니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인생의 방향을 설정하도록 해 주십니다. 고넬료가 계속 매일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인생의 방향을 정해줬죠. 베드로를 너의 삶에 초청하라. 그분을 따라서 너 인생을 가라. 그렇게 해서 이 고넬료와 그 집안은 완전히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뭘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는 거죠.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많은 12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눈으로 목격한 다음에 다 마가 다락방에 와가지고 120명이 모여가지고 마음을 같이 해서 오로지 기도하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는데 어느 날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가룟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한 명 뽑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편에 이르기를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한 명 더 택해서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런 말을 했냐면 이 베드로가 기도하면서 성경을 봤는데 그 시편, 그 말씀이 시편 109편 8절이거든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다윗이 억울하게 고통당하고 있을 때 자기에게 억울한 그 어려움을 준 그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죠. 하나님, 그 사람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공의를 지팡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그 성경 구절을 통해서 뭘 해야 되는지 딱 말씀을 해주신 거죠. 가룟유다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하도록 하라. 그 성경 구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할 일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왜 그렇게 했냐?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팀워크가 돼야 돼요. 팀워크가 먼저 정비돼야지 본격적으로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이렇게 맞지 않으면 같이 사역을 못해요. 그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먼저 본격적으로 부활의 증인 되기 전에 먼저 결혼된 한 명을 넣어서 12명을 만들어서 늘 이렇게 2명씩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서 팀워크를 먼저 만들어라. 팀워크를 견고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사역을 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방향 설정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조금 있다가 이제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또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주님 주신 비전을 따라 하다 보니까 또 마귀가 역풍을 보냈습니다. 막 사도를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그러고 우리가 뭔가 비전을 품고 앞으로 가면 반드시 마귀는 역풍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 역풍에 쓰러지지 않고 계속 하나님 주신 비전을 붙잡으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역풍이 왔을 때 사도들이 또 하나님께 막 부르짖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서 그걸 잘 통과하도록 이렇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처럼 계속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연결시켜 주시고 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말씀해 주시는 거죠. 성경 구절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어떨 때는 강한 압박감, 뭘 해야 된다. 압박감, 안 하면 계속 이 마음이 압박감이 생깁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압박감을 통해서 뭘 하게 하시는지 또는 어떤 깊은 소원, 계속 뭘 하고 싶다는 깊은 소원을 주셔서 그 방향으로 가게 하신다든지 아니면 이 고넬료 케이스처럼 환상이나 꿈 같은 걸 통해서 가야 될 방향 또 해야 될 일 그것을 보여주시든지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여튼 기도하고 있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많은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저는 뭐하는 집이라고 그랬습니까? 뭐하는 집이라고 그랬죠? 밥 먹는 집? 네. 하나님의 저는 내 아버지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 병원은 뭐하는 것입니까? 병원은 병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그럼 학교는 뭐하는 것이죠? 공부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뭐하는 것입니까? 회사는 돈 버는 것이죠. 그러면 한남체는 왜 있죠? 물건 사는 것이죠. 교회는 뭐하는 것입니까? 교회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하지만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저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그건 무슨 뜻입니까? 저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당신 교회 다녀요? 그런데 예, 다닙니다 그랬는데 기도 안 하면 이 사람은 지금 사기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 뭐 하는 것이죠?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하지 않으면서 저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이게 사기입니다. 이건. 기도를 해야 사람의 영이 이렇게 운동을 해요. 영이. 사람이 기도를 안 하면 영이 자꾸 침체돼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면 괜히 짜증이 잘 나고 자꾸 비판이 나오고 자꾸 이게 낙심이 되고 자꾸 자꾸 이렇게 쓸데없는 일을 하게 되고 자꾸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지고 그래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돼요. 다른 것도 해야 되지만 여러분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시간을 정하시고 절대로 뺏기지 마세요. 마귀는 기도하면 안 되기 때문에 계속 기도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나 기도 잘 못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시고 그냥 하시면 돼요. 그리고 교회에서 뭔가 할 때는 꼭 참여하셔서 같이 하면 잘 되는 겁니다. 같이 할 때 꼭 하셔서 간절하게 기도할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되 우리는 상달될 때까지 끈질기게 기도해야 돼요. 끈질기게. 상달될 때까지. 그 단계가 바뀔 때까지. 하나님이 지켜보시다가 이제 행동하실 때까지. 확 바뀔 때까지. 그때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성자라고 하는 E.M. 바운즈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끈질긴 기도란 절박한 심정으로 인내를 가지고 우리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끈질긴 기도란 우리가 갈망하는 바가 들으심을 얻고 이루어질 때까지 긴장을 풀지 않고 강력하게 아뢰는 것이다. 절박한 심정으로 긴장을 풀지 말고 인내를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어느 순간 상달됩니다. 드디어 그것이 응답이 되고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행동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계속 순종하면서 올바른 삶을 사시면서 계속 기도하실 때 그런 축복이 여러분 모든 삶 가운데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